또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에 이제 첫 구역 이제 모임으로 이제 개강하게 되어서 함께 자리 배정되어지고,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구역장이나 또 서기로 섬겨주시는 모든 우리 헌신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시편 84편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길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 언제나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언제나 우리 하는 길마다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복받았다, 또는 내가 큰 집에 살고 있으니까 복받았다, 내가 그런 큰 능력, 큰 지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소유의 개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참된 복의 근원이 누구냐를 바라볼 때에 그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된 복, 천복이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에 또 우리 귀하신 우리 정치에 수고하시는 우리 일꾼들이 오셨어요. 이따가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함께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에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첫 번째로 주님의 안식처로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식처로 여길 때 그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로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로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 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가 나의 왕인가? 그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참새도 제비들도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나 제비와 같은 미물들도 복을 얻게 되고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만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마땅히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복이 임하느냐? 4절의 말씀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전을 사모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우리 한번 5절 다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의 참된 안식처, 주님이 나의 참된 피난처, 주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누가 나를 위로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힘을 줄 것인가? 누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려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요, 그 가운데에 샘이 나와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과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식사 후에 잠깐 이렇게 늘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러신 줄 아는데 특별히 어떤 분이 이렇게 부정한 저에게 늘 커피를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억만금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가져다 주시면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거든요. 아이고, 누구 때문에 좀 기도가 많이 되시죠?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도시면서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늘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마음 한절을 느낄 수 있었어요. 늘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늘 자녀들이 좋은 소식이 오고 가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건강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리사랑이지요. 부모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기를 바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조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아기가 막 좋은 거 보면 뺏어 먹고, 야 왜 네가 먹어, 내가 먹어야지,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다 이제 군대 갈 나이를 훨씬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속에 있는 거라도 뺏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으시죠? 아니 그 이상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건강을 바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는 표만 얻으려고 선거철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살아가시는 김현아 우리 전 의원님, 또 우리 왕교 우리 보니까 명함에 아주 명함을 이렇게 또 경력을 하나 다루셨더라고요. 경로위원장, 우리 경기도의회 또 위원장님이 되시고, 또 우리 심홍선 집사님은 우리 입에 달아가지고 뭐 한번 집사님은 영원한 집사님입니다. 우리 적을 빨리 두셔서 우리 교회 전에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또 귀한 의원으로 활동하시고, 이렇게 볼 때마다 또 설날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지역구를 또 돌보시고 인사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우리 살아가시는 최장로님께서 늘 대외적으로 애써주시고 교회 위상을 날리시는 모습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목마른 가운데 있을 때, 사막 가운데 있을 때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그 인생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뭔가 도와주는 게, 돌아오는 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내리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샘솟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시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주님의 계시는 역사하시는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보호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정치인들이 오셨으니까 좀 약간 정치적인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저도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가보신 분 계신데, 미국 백악관에 가보면 그 백악관 식당에 그러한 놀라운 성구가 아니라 기도문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거기 이제 개보수를 하면서 그 백악관의 이제 식당에 좋은 기도문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은 다름 아닌,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여 년, 100 훨씬 전이죠. 지금 그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를 설계하고 입주하신 2대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이 그곳에 입주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할 텐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꾼들만 이곳에 출입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화이트하우스를 재개보수할 때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보고 감동이 되어서 그 제퍼슨 대통령의 기도문을 식당에다 붙여놨다고 해요. 네, 우리 김연아 의원님 꼭 갔다 와서 인증샷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재정국회가 시작될 때에, 재헌국회죠.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에 이승만 당시 최고위원장이 이제 국회를 열면서 당시 국회의원들 중에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재헌국회로 국회가 시작되어지고 나라가 시작될 때에 처음 기도를 목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제 알기로 동대문에 그 기억구를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는 국회 이제 총의장이 되겠죠. 이제 대통령님, 그 국회의원님,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롯해서 모든 산부요인들, 각 지자체의 모든 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우리나라 참으로 부국강병이 되어지고 선진국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이 그렇게 기도로 시작되듯이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모든 유정자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복을 더하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이 그와 같지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국의 와싱턴을 이어서 제2대 대통령이 되는 제퍼슨 대통령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초강대국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시고 직장에서 모든 생활하실 때마다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내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로 12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 12절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복 있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말씀, 우리 1절로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마칠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